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 날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넓고 깊은 감사로 맞이하는 성탄입니다. 성탄절 오면 다들 좀 기분이 행복하시죠? 네.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는 기분이 행복할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질문이지 그런데 목사님들에게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절기설교예요. 성탄절이 한 10년에 한 번씩 오면 이렇게 한 번 준비하면 되는데 매년 오거든요, 매년. 그래서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고난 주간에 주님만 고난 당하는 게 아니다. 고난 특세해야 되는 목사도 고생이다. 그렇게 농어를 하는데 그래도 참 성탄절 행복한 날이니까 열심히 말씀 준비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쪽으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묵상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특별히 성탄절에 어떤 자세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까 그런 것들을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한다. 괜찮을까요? 좋죠. 흥겨움으로 맞이한다. 마음에 좀 설렘으로 성탄절을 기다린다. 굉장히 다들 좋은 의미가 있는 태도겠죠. 기대를 품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탄절이 되면 왠지 기대가 있잖아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바깥에 있는 분들도 성탄절이 되면 뭔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예요? 평화로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평화를 기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이 구절을 특별히 지구에 지금 전쟁으로 몇 년째 고생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미 평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절실할 것인데 오늘 그분들의 기대에 주께서 응답하셔서 성탄절에 주님의 평화, 성탄의 평화가 이 땅 구석구석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평화가 임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샘물은 성탄절에 즈음하여 많은 태도 중에 감사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감사로 맞이하는 성탄 괜찮을까요? 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절 생각하면 우리 굉장히 기쁜 날이기도 하고 참 고마운 날이거든요. 굉장히 감사한 날입니다. 성탄절 그 전면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들도 많고 오늘은 조금 이면도 살피려고 하는데요. 성탄절 이면에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하나 묵상하실 때에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입술로 고백하고 더 깊은 감사로 더 행복한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하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네, 예수님이겠죠. 낮은 대로 임하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성탄절에 이분에게 감사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이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낮은 대로 임하신 참 고마운 날이에요. 참 귀하신 분인데 내려오신 날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성탄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것이 예수님의 성탄이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 참 총기가 있는 분 같아요. 성탄절을 십자가로 연결해서 보는데 정확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바울이 노래하는 성탄절인데요. 제목을 예수님의 성탄절 이렇게 붙이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의 성탄절과 예수님의 성탄절이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같은 사건을 두고도 보는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더러 있단 말이죠. 같은 사건인데 누구에게는 참 이런데 이 사람에게는 또 전혀 다른 경우. 성탄절도 그렇습니다. 익히 아시는 대목일 수 있지만은 우리한테 성탄절은 너무 행복하고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애들 막 잔치하고 어제 공연 못 보신 분은 2024년 최고의 공연을 놓치신 거예요. 어제 애가 찬양, 나는 그 애가 누군지 너무 궁금해요. 유아부 애였던 것 같은데 입을 쫙쫙 벌리고 찬양을 하는데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어른 같으면 저거 고혈압이면 어떡하나 그런. 근데 나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넋을 잃고 봤는데 우리한테는 성탄절이 이렇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뭐예요? 굉장히 힘들죠. 예수님이 성탄, 첫 번째 성탄, 2000년 전 그날을 기다릴 때에 하루하루 다가올 때 우리 주님이 마음이 설레었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무겁죠.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뭐예요? 내려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두고 성경이 좀 전에 보았지만 예수님의 자기 비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비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신 날이죠. 우리한테는 사람이 굉장히 존귀해요.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곰도 그렇고 호랭이도 그렇고 그 동굴에 들어서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소원이었잖아요. 걔들한테는 사람이 굉장히 존귀한 존재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은 곰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에게 사람의 몸을 입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비천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는 성탄절이 가진 의미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래야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 중 하나가 되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고난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은 성탄절에도 주님의 은혜에 꼭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참다운 자세일 것입니다. 감사로 맞이하는 성탄 두 번째, 오늘은 참고로 행복한 날이니까 5번째까지 준비했으니까 천천히 들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함께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꼭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예수님한테는 내려오신 날이라면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겠어요? 내려보낸 날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을 비천한 자리로 내려보낸 날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 축도할 때마다 이렇게 문구가 있죠. 하나님 이렇게 수식을 달 때 늘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위해 외아들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굉장히 큰 사랑이죠.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도 귀하지만은 내려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나 귀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익숙지 않은 분들도 혹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바깥에 나가서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 모르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우리 성도들은 바깥에서는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거를 어떤 표현적,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시는 것은 성도에게는 합당치가 않습니다. 삼위일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세 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몇 분? 한 분이세요. 참 신비로운 분이죠. 분명히 세 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신데 근데 알고 보니 한 분,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인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존재가 안 신비로우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참 신비로운
인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신데 한 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또 그걸 언어화하다 보면 실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 공부하고 성경 읽으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문구는 바로 이 문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에 나오죠.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세 분 하나님이 서로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한 분이 되셨어요.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해설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신데 서로를 너무 사랑하셔서 한 분이 되셨어요. 제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의 고통은 곧 누구의 고통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안 그래도 자식의 고통은 부모의 고통인데 우리 하나님은 더 그래요. 그래서 성도님들 성탄절이 되시면 기쁨도 좋은데 약간 미안한 마음도 품어야 돼요. 미안한 걸 뒤집으면 고마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도 참 고마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꼭 감사하는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했죠. 하나님 했죠. 그 다음 뭐예요? 성령님인데 그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분도 계시지만은 제가 넓고 깊은 감사로 맞이하는 성탄, 오늘 설교절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사실 이분 이야기를 조금 드러내놓고 하고 싶었어요. 마리아의 수고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도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사람도 이 성탄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한 성탄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신 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마리아이신데요. 이분이 어떤 수고를 하셨느냐? 성탄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굉장한 헌신을 했죠. 사람이 뭔가 귀한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뭔가를 내놓기도 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뭐 금모으기도 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는데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안 돼. 어떤 분에게는 그게 뭐 돈을 사랑하는 분에게는 돈일 수도 있겠지만은 돈은 내놓을 수 있죠. 그렇지만 내 목숨은 못 내놓는 거죠. 또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혹시나 어쩔 수 없이 내 목숨은 내놔도 누구 목숨은 안 돼요? 자식 목숨은 안 되죠.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하는 것은 그걸 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인데 여인에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여인은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게 여인의 몸이죠. 몸. 네. 몸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은장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양가댁 여인이 갖고 다니는데 이게 남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말이 묘한데 내 목숨은 내어줄지언정 내 몸은 내어줄 수 없다. 그런 정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2000년 전 유대 사회도 비슷했어요. 마리아 시대도 그랬어요. 절대로 이 몸을 내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자신의 몸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어놓고요. 또 우리를 위해 내어놓는데 성도님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마리아의 헌신 이야기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주님을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뒷부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배가 이렇게 불러오면 다들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축하합니다. 아유, 얼마나 좋으세요. 아이가 들었었으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는 축하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와요. 그럼 우리 조선시대 때도 좀 그런 게 있었지만 이 당시 유대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돌 맞아 죽는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근데 마리아에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리아는 절대로 그런 부정한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뒷부분 같이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네, 요셉 이름도 나오지만은 마리아에게 일단 집중할게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마리아야, 내가 너의 몸을 내가 좀 썼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여인의 몸이 필요한데, 마리아야, 내가 너의 몸을 조금 사용했으면 좋겠다. 여인으로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굉장히 고뇌가 심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기서 끊습니다. 마리아가 순종합니다. 성도님들, 성탄이 되면 하나님의 수고와 예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사랑에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격은 조금 다르지만은 이분의 수고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을 위해서 마리아에게 기대하실 때에 기꺼이 자신의 몸을 드린 귀한 분들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감사해야 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샘물교회만 해도 귀한 선배들이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후배들이 정말로 더 앞으로 힘써 아름다운 교회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의 수고를 근데 너무 높여버렸어요. 이거는 좀 아니에요. 그래서 성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성령,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뭐예요? 성모 마리아, 이렇게 했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심지어 마리아에게 기도도 하게 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성당 마당에 마리아 상을 세워가지고 그분한테 기도하라 그러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이분도 지금 당황하고 있을 거예요. 왜 나한테 기도를 하냐고. 왜냐하면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마리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인데 자기한테 기도하면 이거 감당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도 그분의 헌신을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 성경에 기록하는 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마리아의 헌신을 왜 기록해 놨겠어요? 내가 기억한다. 후배들아, 너희들도 기억해라. 이 귀한 역사를 위해 정말 귀한 수고를 감당해 준 우리 믿음의 선배 마리아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또 누가 있을까요? 요셉의 수고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저는 요셉의 수고가 정말 참 귀해요. 이 표현 잡기가 참 어려운데, 주님의 성탄을 위해서 이분이 아내를 내놓아요. 아내를 내놓습니다. 절대로 내어줄 수 없는 게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남자가 자기 아내를 내줄 수 있겠어요? 아무리 귀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도, 아무리 성스러운 가치가 있다고 해도 절대로 내어줄 수는 없죠.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아내를 막 가볍게 여겨서 그냥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것이냐? 이분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애처가하셨던 것 같아요. 애처가. 19절에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약혼한 아내의 배가 불러오면 일반적으로는 바로 파혼입니다. 파혼하고 그것도 여차하면 돌로 쳐야 돼요. 거기에 마땅하게 여겨지던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요셉 이분이 참 성품이 따뜻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따뜻했어요. 그래서 뭔 사연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사연이 있겠지. 그래서 조용히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해요. 이 마음이 참 따뜻했던 그런 분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역시 나타나서 요셉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줍니다. 좀 전에 보았었잖아요. 요셉아, 지금 구원 역사에 정말 중요한 구비에 와 있는데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된다. 그래서 여인의 몸이 꼭 필요한데 내가 네 아내한테는 허락을 받았는데
너도 좀 허락을 해주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성경을 짤막하게 기록해 놔가지고 그러는데 이건 사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고심 끝에 결국 허락을 합니다. 결심을 해요.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여기까지만 보세요. 데려왔어요. 이게 뭔가 하면 제가 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이 뜻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제 아내를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가벼운 그런, 처신이 가벼운 그런 분이 아니에요. 25절 보면요.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2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나중에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자녀들이 꽤 많이 태어납니다.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요셉이 참 귀한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는 마리아와 동침을 안 해요. 무슨 뜻인지는 어른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요셉이라는 분 참 전국 가면 이분도 한번 꼭 만나보고 싶어요. 이게 화려하게 막 그렇게 나오는 분은 아니지만 정말 귀한 분이시죠. 처신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참 너무 귀해요. 제가 짐작하건대 이분은 평소에 말수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별로 말은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살아가는 분 같은데 그렇지만은 조용히 살지만은 사람 도리를 다 하는 분이고 성도로서 겸손히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그런 분이 아닐까. 굉장히 멋있는 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조용히 살아가신 이분의 이름과 그분이 행한 수고를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성탄절이 돌아올 때마다 이분이 행한 일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왜냐? 주님께서 그분의 헌신을 높이 사는 거죠. 그리고 후배들도 이분의 수고를 기억하기를 바라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감사해야 될 많은 목록 중에 이 요셉이라는 분도 꼭 잘 보이는 자리에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드러나게 앞에서 전면에서 저처럼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이런 거는 보여요. 그런데 안 보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말 결정적으로 헌신하신 귀한 우리 요셉의 헌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았는데요. 마지막 누구일까요? 이제 다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마리아도 했죠. 요셉도 했죠. 누가 남았을까요? 여기다가 빌라도 이러면 곤란한 거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는데 성령님의 수고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의 이름만 이야기 안 했을 뿐이지 성령님의 수고에 대해서 이미 제가 언급을 했어요. 어느 대목일까요? 마리아 그리고 요셉입니다. 마리아의 수고, 요셉의 헌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두 분을 하나의 이름으로 부른다면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게 정확한 이름이에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마리아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성령 충만했던 성령의 사람. 그래서 성령님이 요긴하게 사용하셨던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수고를 있는 그대로 성령님의 수고로 받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은 늘 이렇게 일을 하세요. 드러내놓고 성령님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집회 막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그런 건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성품에 맞지가 않아요. 성령님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곳에는 누구 이름이 드러날까요? 예수 이름이 드러납니다. 성령님은 항상 그러세요. 또 특별히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성령님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령님은 늘 그렇게 일을 하세요. 선지자를 통해 일을 하셨고 사도들을 통해 일을 하셨고요. 오늘은 또 누구를 위해? 마리아를 통해, 또 누구를 위해? 요셉을 통해. 제가 믿기로 마리아와 요셉이 참 귀한 일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누구에게 감사를 하느냐?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성령님께 감사하는 거죠. 성령님, 부족한 나를 이렇게 귀한 일에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릇도 안 되는데 저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어서 나를 정말 이렇게 귀한 헌신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섬기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막 했고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사람은 그거 좀 잘 살펴봐야 돼. 그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인지 그 성이 좀 다른 분인지 잘 봐야 돼요.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참 이런 마음이 나오게 되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귀한 일에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성경에 보면 이런 성령의 사람들이 줄지어 나와요. 우리가 오늘 봤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봤는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뭐냐? 뭐 예외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뭐냐? 주님께서 이 땅의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 사용하신 성령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죄인들도 있고 귀한 분들도 있지만 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빚으셔서 귀한 일에 사용하신 거죠. 예. 우리를 위해서 성령에 충만하셔서 귀한 헌신해 주신 믿음의 선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샘물의 선배들도 그렇고 우리 구원 역사의 성경에 나오는 선배들도 그렇고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도 꼭 기억하는 그런 예의 바른 샘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바라기는 제가 사실은 이 말 하려고 좀 둘러봤는데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그 감사해야 될 사람의 이름 목록에 누구의 이름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한 자리 꼭 차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참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에 대해서 감사를 올렸잖아요. 샘물의 선배, 또 믿음의 선배 요셉,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경의를 표했는데 언젠가는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 샘물의 후배들이 그때 샘물을 위해서 섬기셨던 그 귀한 선배님들 참 감사하다. 그 강단에 서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거 하라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죠. 제가 가끔 그래 감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디서 이렇게 복을 넝쿨째로 굴러와가지고 내 샘물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나 그런 거 생각할 때가 가끔 있어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년 전에 성탄절 설교를 하면서 성탄의 완성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성탄의 완성. 제목의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아직까지 성탄이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탄이 미완성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군가의 마음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못한 거죠. 성탄이 미완으로 남아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미완의 성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아직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까지 누군가의 마음에는 못 들어가신 거죠. 이 두드리는 문이 꼭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 샘물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꼭 임하시면 좋겠어요. 뒤에 표 적어놓은 게 늘 마음에 새기면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 사랑을 먼저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 사랑 전에 뭐예요? 예수 행복이 먼저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가 주는 그 행복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행복이 넘쳐서 다른 분에게도 그 마음이 열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주님의 성탄이 미완으로 남아있는 분에게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그분의 마음도 열리고 성탄이 기필코 완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넓고 깊은 감사로 맞이하는 성탄.
예, 성탄절에 정말 감사해야 될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성탄절 너무 막 흥겹다 가끔은 좀 약간 이렇게 되는 것도 참 좋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는 정말 힘든 날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수고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쓰신 여러 선배들의 수고도 기억하시고 또 그런 꿈도 꾸어보시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후배들이 나의 이름도 떠올리시면서 참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 모든 말씀 합하여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이 행복하시고 그 행복을 흘려보내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하실 때에 감사의 기도 한번 드리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드린 것도 좋고 여러분 떠오르시는 믿음의 선배들도 좋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 수고에도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높고 높은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도저히 내어줄 수 없는 외아들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또 부족한 우리들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반드시 귀한 일꾼으로 빚어주실 성령 하나님의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성실한 임재하심이 구주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행복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 위에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